반주 장례 예배 신용으로 사순절 둘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 주의 몸된 전에 모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모인 모든 우리 성도들 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주의 귀가 눈에 왔고 일생 빛이 타네.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주게 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드리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혹이나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혹이나 미움을 가졌거나 시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한 일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또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부끄럽거나 또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선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신은순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 저희 풍거진 전교회 김동환 목사님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다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가장 높은 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어지럽고 혼탁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어려운 모든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있어 어렵고 힘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모두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기근과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은 혼탁하고 어지럽고 경탁하여도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마음속에 채워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날마다 실족하고 넘어지기 쉽사오니 언제나 주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 중에 붙드셔서 날마다 이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겨내고 천국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생각진천교회 임성환 목사님, 또 우리 이강래 권사님, 또 우리 김주성 전도사님, 또 우리 준경 전도사님 모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은사대로 주님께서 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주신 분량대로 귀하게 잘 있는 곳에서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도 먹을 것이 부족하고 쓸 것이 부족하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기쁘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곁에 어려운 이웃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 또 소외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고 하나님 항상 잘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해주실 김성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살아계신 말씀 선포하시고 대언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만 찬양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마지막 2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 안에서 사랑과 믿음과 성령과 인내를 아니 내 나중에야 처음보다 나보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교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선언으로 그의 자녀를 지키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지켜 살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본세를 주리니 그가 천장에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지구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가 그에게 가진 것이 이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불을 주리라. 이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었다. 아멘. 이강래 권사님께서 특송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이를 받으소서. 내가 받은 주님의 땅은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라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 하리. 찬양하라 주님을 예배하리.
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예스.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죠? 어떻게 행복하죠?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것이 행복하고, 이렇게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다닐 수 있는 것이 행복하고, 행복의 조건을 생각해 보았는데 두 가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만족하는 것. 만족하지 못하면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누리는 것.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다. 만족과 누림이 있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부자를 가리켜서 천석군 또는 만석군, 1000개의 섬을 가지고 있으면 천석군, 쌀의 쌀, 그리고 10,000개의 가마를 이제 수확하게 되면 만석군 이루는데, 어떤 사람이 한 9,900개 정도의 쌀을 수확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100개를 더하면 내가 만석군이 되는데 100개가 부족해서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혹이나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 부유한 것, 또 넘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부족하다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다. 우리는 넉넉하진 않지만, 또 많이 소유하진 않지만 지금 있는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고, 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을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금에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황금이고, 두 번째가 소금이고, 세 번째가 지금. 지금 행복해야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나중에 행복을 찾으면 그 사람은 평생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억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젊다. 그래, 지금이 제일 젊은 때예요. 지나간 거 후회할 소용 없고, 지금이 제일 젊은 때다. 나는 지금 제일 젊게 사는 것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지금 행복해. 나중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행복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 나는 지금이 제일 젊은 때고 지금이 제일 행복할 때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4번째 교회가 되는데, 뭐 다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제목만이라도 좀 기억을 하면 나름대로 큰 수확이 되지 않겠나. 그런 교회가 있었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었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 교회는 처음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했고, 소모나 교회는 충성하라 하는 말씀을 묵상을 했고, 지난 시간에는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새 이름이라는 말씀을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 교회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한번 새 이름을 만들어 보자. 신앙적인 이름, 성경의 이름이든지 아니면 성경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내가 늘 생각하고 있는 좋은 이름이 있다면 그런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만 다 새로운 이름들을 이제 만들었어요. 저는 김안드레라고 이름을 만들었는데, 자, 여러분들이 각자 만든 그 이름들 다시금 생각해 보고 왜 만들었는지, 그 이름이 왜 좋은지. 이 술 이름 중에 이슬처럼, 철음처럼 그런 술이 있다고 하는데, 이 철음이 중요해요. 철음. 가치는 될 수가 없어도, 안드레 같이 이렇게 살 수는 없어도 바울 같이, 뭐 다윗 같이, 다니엘 같이 이렇게 혹이나
살 수 없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안드레처럼 뭐 이렇게 모모처럼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돼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참 좋겠다. 이름을 짓는데 많은 고민을 했을 텐데 이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이름을 줬다면 그 이름처럼 이복용 권사님이 뭐예요? 이 안나? 한나? 그러면 왜 한나로 줬는가? 그 한나 하면 우리가 늘 기도하는 여인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이름을 가지고 이제 평생에 내 신앙생활 속에 그것이 계기가 되고 그것이 도움이 되도록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겠다. 그것이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곳 교회를 늘 살피면서 첫 번째 딱 기준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부터 북쪽으로 해변가에 있는데 그 북쪽으로 한 100km 정도 올라가면 서모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서모나 교회고 거기서부터 또 해변가로 쭉 올라가서 한 70km 정도 올라가게 되면 버가모라는 그런 지역. 이 세 개의 도시는 다 해변을 끼고 있는 무역이 발전되어 있고 그래서 고대에서도 굉장히 활발한 그런 도시들인데 자 이제 지금부터는 해변이 아니고 두아디라는 이제는 내륙 쪽으로 들어가요. 내륙 쪽으로. 그러니까 버가모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 동쪽에서 좀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남쪽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버가모에서부터 대략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이 두아디라 그 도시가 있어요. 이 두아디라는 알렉산더 대왕, 우리 잘 알고 있죠. 세계를 많이 정복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 거기에 발전되어 있는 공장들인데 이 가죽, 그러니까 뭐 소가죽이든지 양가죽이든지 피혁이라는 거잖아요. 가죽 생산을 잘 하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 의류가 많이 발달. 의류가 있으면 거기에 돌아오는 게 뭐냐면 염색 기술이에요. 염색하는 것.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 일행이 빌립보로 들어가죠. 빌립보로 들어가서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요. 그 이광순 권사님 이름이 뭐라고요? 루디아를 거기서 만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 루디아를 설명하면서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주 이제 옷감 장사 루디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아디라가 고향인 사람이에요.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같이 묵상할 이 지역에 있는 교회의 출생인데 그가 자주 옷감 장사, 그러니까 의류가 또는 염색이 발전되어 있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두아디라입니다. 자, 우리 일곱 교회를 공부하면서 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모습, 칭찬하는 것, 책망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시금 돌이켰을 때 약속해주는 그런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틀을 가지고 보시면 쉽게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모습이고 어떤 칭찬과 책망이 있었고 어떤 약속이 있었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시는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가? 그 눈은 불꽃 같고 그리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예수님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교회마다 다르게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예수님의 등장은 불꽃 같아요. 눈이 불꽃 같아서 이제 어두움을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자, 지켜보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저기 여름이가 이제 막 2살 돼가는데 이 아이를 지금 엄마 할머니가 지키고 있잖아요. 그냥 두면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냥 지금도 그 눈은 항상 그 아이를 향해서 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눈이 불꽃같이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발을 보세요.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주석이라는 것은 보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빛난 주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표현할 때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천국에 대한 비유 속에서도 많은 보석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이 표현력 중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보석보다 더 귀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지금 이 교회에 등장을 하셔서 먼저는 칭찬을 해주시는데 그 칭찬이 뭐냐?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있다. 할렐루야. 이 단어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단어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 힘이 돼야 되고 이 단어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 있어야 돼. 사업이라는 것은 자기 일이에요. 또는 신앙생활의 일이에요. 이런 일 속에서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믿음 생활할 때,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사랑이 늘 우리 가운데 늘 받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거 진천교회 시작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또 내가 있는 모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늘 사랑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단어가 믿음이. 사랑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늘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는 나무가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견뎌내는 것처럼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 환난이 오면, 조금 어려움이 오면, 조금 문제가 생기면 그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이 없어가지고서 넘어지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뒤돌아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리고 담아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사랑을 담아야 되고 또 믿음을 담아야 되고 세 번째 단어가 섬김이. 내가 이 땅에 산다는 물론 우리가 처음에는 섬김을 받아야 돼. 그러나 이제는 성장하면서 또 스스로 일어나면서 섬기는 자가 돼.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들은 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너무 큰 일을 섬기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작은 일들, 그런 일들을 섬기고 차량 운행하는 우리 정 집사님처럼 또 차량 이게 안내해주고 주차 도와주는 박 집사님처럼 이렇게 작은 일에도 우리가 섬기고 여러분 예배 시간 잘 나오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안 빠지고 나오는 거 섬기는 거예요. 성수주의라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또 하나 단어가 인내. 이 인내가 없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모든 게 결국은 인내. 성령의 열매 속에서도 참는 것과 인내를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쉽진 않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고 계시다는 게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책망을 해요. 너희가 책망받을 일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이세벨이 누군가. 여기서 말하는 이세벨은 이 구약에 나오는 열왕기상에 나오는 한 여인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서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쭉 세워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합이에요. 그 아합의 아내가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누구냐? 바로 아합의 부인인데 이 사람은 이방 여인이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아합과 결혼하면서 이 북이스라엘 가지고 들어온 것 중에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그 중에 바알, 아세라.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이제 있었던 여인인데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이게 막 퍼뜨려 놨는지 그냥 바알 선지자만 해도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이 정도로 수백 명이 또 수천 명이 지금 바알 선지자,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는데 이 우상 중에서 대부분은 뭐냐면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는 이사벨을 너희가 용납해서 그 안에 음란이 가득하고 음행이 가득하고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책망하고 있다. 음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음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아주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가 폼페이 도시라는 데가 있어요.
폼페이 뭐 들어봤을 건데 이 폼페이 도시는 아주 고대 도시면서도 굉장히 도시가 발전되어 있는 굉장히 문명적으로도 발전되어 있는 그런 도시인데 그 폼페이라는 그런 도시 바로 옆에 베수비오라는 산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산이 갑자기 화산 폭발을 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기 AD 79년도 8월 달인데 그때 갑자기 이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용암이 그 폼페이라는 도시를 확 덮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 피할 시간도 갖지 못하고 갑자기 용암이 다 그걸 덮쳐버리니까 그 폼페이에 살던 사람들이 그대로 굳어버리고 그대로 이 화석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19세기에 1800년도부터 이제 그 폼페이 도시를 고고학자들이 발굴하기 시작하고 다 끄집어내기 시작해 보니까 그 당시 2000년이죠. 한 2000년 정도의 그 당시의 사회상이 다 나타나는데 물론 대단한 문명의 어떤 모습들도 보이지만 거기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음란했다. 흠행하는 성관계를 갖는 모습이 그대로 그냥 이 화석이 되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집집마다 이런 것들이 동네마다 그렇게 막 만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음란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 창세기 19장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어요? 음란해서. 거기는 동성애 문제나 여러 가지 음란한 문제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고 유황불을 내려서 그 도시가 멸망당하는. 근데 그게 교회 안에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를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게 되면 거기서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 음행하는 일들. 아니 세상에도 음행하는 것은 나쁘다고 하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음란한 행위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음란한 모습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지금 책망을 받았는데 또 한 가지가 우상의 제물을 너희가 생각 없이 먹는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의미는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상에 대해서 경계하지 못하고 이게 다른 걸로 보면 이단적이거든요.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지 못하고 요즘 교회들마다 다 앞에다 붙여놓은 게 뭐예요?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이게 바로 이단을 경계하는 건데 이단을 경계하지 않고 그것이 막 혼합해버리면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이 상실되게 되고 다른 길로 가게 되는 실족하게 되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회개해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교인들 이야기를 설교 안에서 안 하려고 하거든요. 할 수가 없죠. 왜냐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좀 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 정호교 집사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우리 정 집사님이 정말 우리 교회 이제는 참 큰 봉사자가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교회는 다니셨지만 그래도 뭐 교회 신앙생활보다는 세상 친구가 좋고 술 친구가 좋고 이래서 뭐 술도 좀 자주 드시고 그랬는데 우리 생거지중에 출석하면서부터 결심했어요. 내가 이제 술을 절대로 먹지 않겠다. 술을 끊었다. 그런데 옛날 술 친구들도 안 만날 수도 없고 또 만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만 네가 언제부터 술 끊었냐고 같이 한잔하자고 계속 지금도 그렇게 유혹하고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 집사님이 했던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 잔만 받으면 그때부터 또 그냥 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한 잔이 두 잔 되는 거고 또 옛날로 돌아가는데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정말 결심한 것 결단한 것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 내가 다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직분자로 봉사자로 섬기면서 내가 이제는 바르게 살아야겠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이키는 사람 마음을 다시금 다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이 또 하나 나오는데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그러니까 겉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살피시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기름 부을 받을 자를 찾았을 때 처음에는 이 첫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예수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지금도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촉구할 때 돌이키는 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때로는 심지어는 범죄할 수 있는데 최선은 안 하는 것이지만 혹이나 그렇게 실수하거나 범죄할 때는 차선이 있는데 차선은 뭐냐?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계속 보세요. 계속 지금 이 7교회를 향해서 계속 가르치는 게 뭐냐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은 늦지 않았으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회개가 그런 새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2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6절에 보게 되면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우리 저를 좀 보세요. 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혹이나 어떤 믿음 생활하냐면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불신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데서 그냥 내 집만 잘 다스리면 되지 만국을 다스릴 그 거대한 만국을 다스릴 권세가 우리에게 있겠나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헛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약속을 이루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 양을 쳤어요. 그가 참 들여나가서 양들을 지키면서 밤을 새우고 그런 다윗이 한번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다윗이 내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거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나 이렇게 살다가 양치로 살다가 내 한평생을 살게 되겠지라고 혹이나 생각하고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런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어요. 윤석열 대통령 생각해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전에 자기가 대통령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생각지 말아요. 자기는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그분이 지금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 약속이 28절에 보게 되면 새벽별을 주겠다. 왜 하필이면 새벽별이냐? 흔히 그러잖아요.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냐? 동이 트기 전 새벽이라는 거예요. 물론 밤에도 많은 별들이 있고 많은 별들이 빛나고 뭐 새벽별보다 더 빛날 수도 있지만 이 새벽별의 의미는 가장 어두울 때 빛나는 별, 그 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별이 뭘까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소유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새벽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마태복음 2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별을 보고 왔잖아요. 예수님의 그 별, 정말 모든 별 중에 뛰어난 별, 그 별의 주인을 만나야 되겠다, 꼭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온 것처럼 새벽별을 주시는 그분, 새벽별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정리합니다. 주님이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어떤 칭찬을 들었다고요?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어떤 책망을 들었다고요?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하고 음행하고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너희가 같이 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단을 섬기는 그런 일들에 동참하는 너희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책망을. 약속은 어떤 약속이 있었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너에게
중요했다. 복습하고 반복하는 게 중요해.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정했어요? 나중에. 두아디라 교회의 나중에. 다시 19절로 가서 보면 너희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거니와,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나중에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 나중에가 뭐예요? 이제 잠정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잘했다면 그 잘한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잘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더 나중에가 처음 것보다 너희가 더 많아졌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만족하는, 행복은 만족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만족은 멈추게 되고 만족은 퇴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에 있어서는, 삶에 있어서는 지금도 중요하지만 계속 이것이 나중 행위가 더 좋아지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하인들에게, 저 연회장은 그 잔치를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잔치를 다 주도하는 사람인데 그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래서 그 물로 포도주 된 그것을 가져다가 그 연회장을 줬어요.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았는데 그가 하는 얘기가 중요해요. 사람들은 처음엔 좋은 것을 주다가 나중에 취하게 되면 더 좋지 않은 것을 주는데, 이 집은, 이 사람은, 이 신랑은 더 좋은 것을 준다. 더 좋은 것을 준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더 좋은 것으로, 나중에 행위가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칭찬의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취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둑이에요. 예전에는 바둑을 좀 뒀어요. 왜냐면 근데 요즘은 바둑을 안 둬요.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겨지게 되고. 근데 가끔 봐요. 바둑 채널이 있어서 거기 보면 바둑 두는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두는 사람이 신진서라는 사람이에요. 세계 1위예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1위뿐만 아니라 세계 1위가 신진서인데, 신진서가 바둑 둔다면 좀 시간을 내서 어떻게 두는가 보게 되는데, 그때 해설하는 분이 딱 한마디 한 게 확 떠올렸어요. 신진서를 칭찬하면서 뭐라고 치냐면, 이 사람이 어디까지 성장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계 1위예요. 근데 세계 1위인데 멈춰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도 실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사는데 바둑도요, 인공지능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 바둑 배우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그 수를 배워가면서 익혀가면서 그게 되는데, 때로는 이 신진서라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초월해버리는,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생각하지 못하는 수를 때로는 두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칭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까지 성장할지 모르겠다고. 우리의 신앙에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아니고 이만치면 됐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내년이, 내년보다는 그 다음 해가 우리 신앙이 2023년도 신앙의 성장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 갈 때까지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다, 처음 것보다 좋았다, 이렇게 칭찬 듣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모토에 내가 늘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퇴보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아내하고 결혼하면서 신혼 초에 우리 집에도 가훈을 좀 이렇게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가훈을 만들었어요. 뭐라고 만들었냐면 끝까지 잘하자. 왜냐면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늘 이렇게 포기하고 중단하고 그냥 끝까지 해보는 일이 너무 없어서 내가 한번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끝까지 잘하자. 그래도 뭐 가훈은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일이 참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은 늘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끝까지 잘하자. 나중에가 더 나아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고 또 이렇게 달려나와 예배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또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라 교회를 향해서 이제 주님의 모습, 또 칭찬하는 것, 책망하는 것, 또 약속하는 것, 이것들이 잘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좋고 더 많아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하시면서 공헌하시겠습니다. 박 집사님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광에게 없을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시는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과 믿음을 담아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구별된 예물인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주시되 차고 넘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춘계 대신반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3월이 시작됐는데 3월 달에는 시편 127편을 이제 암송하게 됩니다. 좀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암송하시기를 바라고, 지난 주일날 지진 피해를 위해서 헌금을 우리가 모금했는데 116만 5천 원이 모금이 돼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면 교회 운영위원회 모임이 목양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운영위원들 모여 주시기를 바라고, 3월 달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생일자가 없어서 생일 축하는 3월 달에 나눌 텐데 혹 있을지 몰라서 여러분들 저한테 한번 여러분들 가정 또 여러분 자신의
생일을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집에서 지내는 생일이에요. 호적이나 이런 데 있는 생일이 아니고 집에서 지내는 생일을 좀 알려주시면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매달 첫째 주일날 우리가 생일 축하를 하는데 그때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협력을 해 주시고 전에도 저한테 한번 보내주신 적이 있지만 다시금 한번 여러분 가족이 있는 식구들 생일을 좀 보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기도 명단 좀 늘 보시고 3월달에 우리 박명수 집사님 헌금위원으로 봉사를 잘 해주시고 또 우리 안상준 집사님이 전기차를 또 이렇게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안전하게 잘 운행할 수 있도록 늘 여러분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신은순 집사님 얘기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신은순 집사님이 진천군 시각장애협회 회장님이셔요. 근데 이 시각장애인들이 장애우라 그래야 돼? 네. 장애우들이 시각장애우들이 일주일에 한 2번 3번 모임을 갖게 돼요. 그런데 차량이 없어서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 좀 이렇게 늘 협조를 구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진천군 의회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우들을 위해서 차량 하나를 살 수 있도록 기금을 주셔서 이번에 차량 구입이 이제 잘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차량 사는 돈만 주지 운영하는 돈은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기 때문에 또 그 차량 운행하려면 차량 봉사 기사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차량 운행하는 비용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협조를 구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우리 교회 운영위원들 모여서 상의할 때 이것도 좀 상의를 해서 많지는 아니더라도 좀 매달 얼마씩이라도 좀 이렇게 운영비로 이렇게 도와주시면 우리 시각장애우들이 좀 활동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이렇게 하면 물론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또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그런 손길이 더 필요할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큰 힘이 되지 못하지만 기도해 주시면 우리 집사님 지금 여러 교회를 다니려고 해요. 또 여러 교회 다니려고 하는데 잘 다닐 수 있도록 또 만나는 사람들이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중에가 더 좋은 사람이 됩시다. 우리 여기 지금 식당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백동선 집사님하고 좀 상의를 해서 시간 되시면 오늘 같이 협력을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내주하심이 두아디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배워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잘 깨닫고 나중 행위를 더 좋게 하려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